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4월 첫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또 교제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은빛 작년의 생활 집회로 아무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4월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하여 춘계 수양일을 4월 10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이 수양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으고 오늘까지 접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침 공주 수양관 봉사를 위해서 청년에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 봉사하러 갔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고 항상 주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해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에서도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겨울에 비하면 날씨가 따뜻하죠? 이제 움츠렸던 가슴을 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일들이 다사다난하네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홍천교회 입당식 그리고 청성교회 입당식 3교구 4교구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홍천교회는 3교구에서 갔고 청소는 4교구에서 가는데 우리가 거기 가는 목적은 규모는 우리 교회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적은 교회에 가서 그런 입당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또 배우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4교구 성도님들과 같이 청성교회 입당식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 시작한 분들은 한 15, 16명 이 정도로 해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예식장을 사가지고 리몰딩해서 한 5억 몇 천만을 들여서 그분들이 교회당을 마련해서 어제 입당식을 했는데 참 가보니까 조금 특색 있는 입당식이더라고요. 거기 생명의 볕을 아마 읽으신 분들은 청성교회에 대해서 김종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아마 보셔서 잘 알 것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복음이 끊어질까 봐서
은빛장년에 주로 은빛장년입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희생하고 봉사를 하고 참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당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입당식 한다. 찬양을 하러 나온 그분들은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요.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더라고요. 찬양대원들이 거의 은빛장년의 어르신들이 찬양대원입니다. 거기에는 88세 잡수는 할머니도 찬양대원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런 조그만 교회 입당식 가서 그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마음으로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집회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서 어린이까지 해서 교회 학교까지 해서 다 해서 이제 2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이 은빛장년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은빛장년이라는 회별 모임이 없답니다. 전부 장년에 그리고 어머니에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그런 그 교회의 그 사정을 보면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편안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청성교회 갔다 왔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꾸밈 없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서 갔다 오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불끈 열정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생활 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주제는 아마 본다면 아마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기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니라. 여기서 1절 2절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앞 단락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냐, 남편에게. 2장 21절부터서 2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써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내용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아내의 행위로. 여기는 아내 된 자의 도리를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그 행위를 남편이 본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를 남편이 자세히 보고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 행동도 새로워져야 한다 그 뜻이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 남편들도 그 행위를 보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 그 언행이 하나님 일을 정말 더 활발하게 이루어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쩌면 제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와 언행을 보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제한시키죠. 자기가. 그래서 아내들이 가정생활하면서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보통 성경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첫째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나서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갈 두려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두려움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같이 경건한 두려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자기의 어떤 행위와 결과로서 하나님 일을 제한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약속을 가진 너희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너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나온 두려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가는데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을 때의 그 두려움,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징계받을 두려움이 있고 내가 바르게 못했을 때 하나님 일을 제한시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게 해주고 또 구원을 받았을 때
형제라고 이름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 세상과 작게 사람들, 짝짝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 자매, 아내의 그 행위를 보면서,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나 안 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이 말씀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한다. 외모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내실을 더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말씀에 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나 이 바울 사도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내용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 그 뜻이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검소하고 깨끗하고 정말 단정하게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사치를 한다. 막 뭐 귀에다가 덜렁덜렁 차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귀에 뚫는 것은 율법에 보면 앞으로 내가 종살이를 당신한테 더 하겠다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잖아요. 벽에다 대고. 그런데 그런 뜻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막 그냥 덜렁덜렁 링이라고 한가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옷,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옷을 입은지 보면 나도 저런 옷을 입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나도 저런 차를 언제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컨트롤, 제어를 해라, 그 말이에요. 제어.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까지 순종했을까?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을까? 그 모습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좀 길게
10절부터서 20절 말씀 내용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 자기 어떤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아내 사레에게 참 그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내 누이라게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아브라함 누이 사레가 진짜 아름답다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대신도 칭찬하니까 바로가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운 여자들 한번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궁중으로 데려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궁에 큰 재앙을 내려서 그것을 막고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준 재물을 가지고 참 어떤 소득은 있었지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큰 우여곡절의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줬으면 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허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허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서하시고 다시 원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봐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안 해야 할 텐데 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한 번 일을 봐서도 또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습성,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못 살까? 나는 구원이 아닐까?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지은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서 참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있었는데 또 흉년이 들으면 가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 됨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이런 전에 범했던 실수를 또 범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막아주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은 거짓은 아니긴 아니었습니다. 안에 있면서도 자기의 누이가 있는데 대했단 말이 어디냐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또 그렇게 이복 누이, 그게 완전 거짓은 아니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에서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100% 온전히 순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아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셔요? 여러분들은 언행을 보면 다른 사람의 언행을 볼 때는 내가 판단할 수가 있고 설마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다 조그만 죄든 큰 죄든 자기가 생각 나름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도 생각해 보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항상 부모를 공경하겠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맞다고 그럴 때 어때요? 화를 내고 부모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참 그리스도인답게만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떤 감정 처리를,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조그만 것이 나중에 큰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허물을 덮어주라겠는데, 죄를 덮으라겠고 허물을 용서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랬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면서도 참 그렇게 사람은 허물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나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감정을 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보고 그걸 갖다가 판단한다든지 정지한다든지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순복할지어다 했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 된 자는 어쩌냐?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써져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편자들도 이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거한다, 그 아내와 동거한다 그 말은 동거라는 것은 같이 산다 그 뜻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슨 뜻으로 생각하냐면 아내와 같이 동거한다 그 말은 사는 목적과 하는 일의 목적,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동거제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 그랬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목적을 같이 해서 이루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동거다. 아내와 남편에는.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죠. 아내들은 감성이 더 예민하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힘으로나 감성으로 봤을 때도 어떤 그 반응을 더 빨리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그렇죠. 분명히 여자를 지었을 때는 창세기 2장 18절을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실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돕는 배필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것이 어떤 역할로냐면 수평적인 역할로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 동등한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영혼으로 보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육신적으로 지어줬지만 그 영혼은 각각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입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그렇게 귀히 여기야 할 것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그 뜻도 되고 내가 잘 나오도 않는다. 근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제대로 기도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에게도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깨끗해야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면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먼저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가 잘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남편과 아내는 화목하고 사랑해야 한다. 동거한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야 한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뜻인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과 같이 또 어떤 거 있느냐. 바울 사도도 골로새 3장에다가 간단하게 두 줄의 이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골로새 3장 한번 자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 사도는 자세히 그렇게 또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도 18절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조금 전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서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잖아요. 예.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남편들이 와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것이 괴로운 것일까? 예,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제일 괴로울 것인가? 남편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제일 괴로울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세상에 그냥 흘러 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형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서 세상과 짝짝해서 살 때 아내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혹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매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형제님들은 적당히 해 하면서 그걸 막 제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내를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품게 하려면 형제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역으로 역지사지라고 바꿔서 말하면 또 형제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아내된 자매님들이 발목을 잡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그런데 특히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가정 생활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로 그때 사이에도 그때는 더했겠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남편들이 된 그 형제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아내는 더 즐겁다. 그래, 구원 못 받으니까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괴로움.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형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을 때 아내의 괴로움. 그러면 그것을 소멸시켜 주려면 내가 바르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참 잘 영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단어를 아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순복하라 해서 순종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도 참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해서 화를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절당하고 축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정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국가생활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축복받는다 하는 것을 사례를 한번 찾아보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부터서 6절 말씀 1절부터서 6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도와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큰 용사고 군대 장관인 아람, 그때는 아람이 세상을 제패했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센병 환자죠. 이 문둥병 환자인데 참 아마 그 문둥병을 낫기를 원했는데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하나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틀림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문둥병도 고쳐줄 텐데 우리 주인이 그분을 만났으면 한번 좋겠다. 그걸 주모한테 했습니다. 그 나아만 부인한테. 그러니까 나아만 부인은 그 말을 나아만한테 해갖고 나아만은 또 자기 병이 낫는다 하니까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편지까지 써주면서 갔다 오라 하서 병 낫고 오라. 그런데 나아만이 준비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매 이걸 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고 자기 병을 낫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대가를 주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때 사울이 그 경건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전부 사도 외에는 다 다른 지방으로 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거기에 아주 사마리아에서 큰 마술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큰 자라고 높임을 받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세례도 받고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가서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참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듣기를 지금 사마리아에도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많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을 시켰어. 근데 그때까지는 성령이 임할 일이 없었는데 이 두 사도가 가서 그 사도의 권위로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시몬이 하는 소리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사람이 내리면서 얼마나 좋을까 했고 은을 쌓아가지고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 앞에 놓으면서 내가 이 물질을 줄 테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었겠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너 생각이 틀려 먹었다. 너같이 악한 놈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야 거냐 하면서 그렇게 그냥 저주를 말을 하니까 아이고 그 말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건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편지를 주니까 이스라엘 왕 보고 문둥병을 나오더라고 하니까 왕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문둥병을 낫거느냐고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셔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참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왔다,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왔다 하면 그냥 쫓아나와서 그냥 영접하고 아픈데 당체에다 손을 대서 기도해주고 해서 병을 나설 줄 알고 찾아갔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거든.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10절부터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부터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망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참 나아만 장군은 자기 어떤 권위를 생각하고 이런 걸 모두 생각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당치에 손을 흔들어서 얹어서 기도해 주면서 병을 나서서 문둥병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니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가면 더 큰 강들, 맑은 물을 흐르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 참 화가 나죠. 노가 바릅니다. 왜? 가짠다 그 말이죠. 지가 뭐길래 와서 손님이 왔으면 그래도 예의라도 나오는 것인데 얼굴도 안 보이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분이 나니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물에 씻어서 났을 것이라면 내가 우리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땅으로 가서 씻으려한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 밑에 지혜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들. 만약에 거기도 종들도 주인의 눈치 보면서 합세해서 그럽시다. 이런 못된 막 이렇게 했으면 나만은 못났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사람을 잘 두었다 생각합니다. 그 종들이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당신한테 이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 해도 당신은 병을 낫겨서 그것을 안 하겠느냐. 그런데 가서 그냥 씻으라고 하니 그 자존심 때문에 병 못 고치면 어쩝니까? 자존심 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 분의 말인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다, 그래, 내가 잠깐 그냥 내 생각만 했구나, 딱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1번, 2번, 3번 어째요?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 5번, 6번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봤을 거예요. 무엇이 좀 좋아졌는가? 점점 나섰는가? 어디 좀 아픈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7번이라 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노를 바랬지만 이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 7번을 싹 들어서 갔다 나오니까 그대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하게 깨끗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하고 불순종한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의 문둥병을 낫는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내 어떤 뜻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어떤 기간이 있고 길니까 안 들어주시면 중단에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잖아요. 끝까지
꾸준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이 나아만 같은 사람은 문득면 멋있죠. 그러나 그 밑에서 참 종들이 잘 조언을 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금으로는 하나님 선물을 못 산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겠잖아요. 예수님도 은금으로 못 산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그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그러니까 거저라는 것입니다. 거저, 공짜다. 우리가 집회할 때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들으면서 참 거저, 공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거저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뭐 가정생활 아내와 남편의 그것만이 아니라 더 넓혀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대비를 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자, 베드로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서 7절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앉아서 언덕의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자기도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래서 그냥 날 셀 때까지 그물질을 했어도 수확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어쩐 일인가 몰라도 아무 얻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는 것은 참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호수의 깊이 고기가 어디서 놀고 이런 걸 다 줘 평생 어부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는 목수 일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와서 말씀을 전파하더니 나중에는 와서 베드로 보고 어부한테 가르칩니다. 목수가.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아침 시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잡을 수도 없어, 한 마리도.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그래도 몇십 년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고 고기를 잡아서 생업으로 살고 있는 난데 저 목수? 당신이 무엇을 알아? 지금 시간과 모든 때를 맞춰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저분은 선지자구나. 믿음이 있었잖아요.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 듣고 믿음이 있어.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내 경험과 내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에 에워싸인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니까 손질해서 오라 했다 그 말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깊은 데로 갔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오라 하는 것은 말로 안 되니까 손짓으로 불러.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두 배가 잠기도록 가득 잡히더라. 왜? 순종의 대가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대가. 내가 아무리 자기 경험 있고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안 같아도 하나님보다는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 고기 잡는 것,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자기를 쫓아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언약대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쩌냐. 예수님 말씀에 완전 순종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그렇게 체험을 해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완전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없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버려두었다 그 말은 그냥 놔두고 그 뜻입니다. 그냥 내 팽개치고 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놔두고 그 뜻입니다. 그 일을 하던 것을 그냥 놔두고 중단하고 쫓아갔다 그런 내용이죠. 어떤 분이 이걸 영어 성경을 가지면서 여기는 버려두었다는데 이건 그냥 중단하고 놔뒀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그러니까 수상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 또 그런 분이 나올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버려뒀다 하는 게 못 쓰겠다고 내버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내버리겠습니까? 배를. 하던 일을 중단하고 놔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뜻이죠. 베드로 분명히 아까 고기 잡는 그런 누가복음 같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르니까
그때는 두 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때 나를 좇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 동생 안드레까지 그대로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같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으니까, 왜? 다음 출을 하려면, 다음 또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 그물 손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좇으라 하니까, 왜? 여기도 체험했잖아요. 누가 5장에서 동물을 불렀을 때 누구 불렀어? 한 마을에 살고 같이 있던 그들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그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 생각 가미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니까 틀리면 해주겠구나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항상 축복받는다. 순종 이코르 축복.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그렇구나. 예. 근데 세상에는 보통 두 부류가 있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도 두 부류가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0% 순종을 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슬슬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마 그런 두 부류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생각해보면 구원받았다 해서 100% 순종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100% 순종이 안 될 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까 읽었을 때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100% 순종을 안 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그냥 부르니까 모든 것을 놔두고 쫓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한 90% 순종이 되었을까요? 왜냐? 나중에 예수님 잡혀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100% 순종이 잘 안 된가 봐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고 자기를 더 귀히 여기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들이 모였을 때 120명 문도가 있는 데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뒤로는 완전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누구나 야고보나 목 잘려 죽는다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내니까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거꾸로 해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는, 왜? 성령이 임해서 온전히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지만 아마 100%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한 만큼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순종은 축복이라고.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두 부류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찌하냐? 우리도 100% 순종이 안 됐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는 죄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죄를 범했다. 그럼 어때야 하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못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했다. 그러면 빨리 자백을 하라 했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참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내 마음에서 100% 순종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러면 빨리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참 귀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살인은 참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중에서 살인죄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인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영적인 살인으로 해서 말씀하는데 실제 육체적인 살인을 옛날에 했던 것을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발전해서.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죄가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죄냐? 고범죄.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중죄가 있습니다. 부지중죄. 나는 알지도 못하고 계획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수가 있잖아요. 부지중죄. 그래서 이 부지중죄는 자기가 자백하고 그러면 용서가 되는데 고범죄, 고의로 지은 것은 징계가 꼭 따릅니다. 징계가. 그런데 좀 큰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인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마라 했잖아요. 6계명에. 그래서 살인한 자는 무조건 죽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데 이 살인도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고살자, 고의로 계획을 해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살자,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어떤 뜻으로 이루어졌든 어쨌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인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좀 큰 죄를 가져야 우리가 더 알아들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다르게 합니다. 고살자는 고의로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을 해서 그런 사람은 필히 죽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여라. 그런데 오살자, 자기의 뜻을 계획하지 않고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든지 나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살리는 방법을 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때 42개의 성을 레이지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또 6개를 주라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이 오살한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날 죽일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 내가 계획도 않고 안 했다고 나는 어떤 여운지도 모르지 내가 잘못해서 돌을 던졌다. 그런데 가서 그냥 그 맞아서 죽었다더니 나는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이고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져서 옆에 사람을 쳤다. 그럼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오살이라고 해요. 내 생각 없이 잘못돼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친족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아무리 그 살인 당한 친족들 와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돛비성을 요단강 동편에서 6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다가 한 개의 성읍을 줘서 빨리 가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 살려주겠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다가 또 3개, 그래서 6개 중에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48개의 성을 레인에게 줘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하지만은 오살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 살려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있고 여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그 성 주는 방법도 많이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민수기 35장 6절 7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돛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내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42성은 그냥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성을 줄 때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그들의 어떤 양이나 소나 짐승이나 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 들판, 1규빗이 45.6cm니까 그렇게 해서 2000규빗이면 912m잖아요. 그런 들도 포함해서 주어라. 그런데 이 6개 성, 48개에서 6개 성은 돛비성이다. 요단강 동편 이쪽에서 3성, 저편에서 서편에서 3성, 그래서 6개 성은 살인자들이, 오살한 자들이 가서 자기를 피신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성읍을 제도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돛비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즉 동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돛비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돛비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릇 살인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살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고살한 사람, 고의로 살은 사람은, 계획적인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러나 그릇 살인한다, 오살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없이, 자기 뜻하고는 없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은 돛비성으로 도피해서 생존해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돛비성으로 도피를 했다. 만약에 살인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고살을 하고도 도피성으로 가보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살장은 그 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여버려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인데 21장 12절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12절부터서 14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면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하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처음에는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한 곳에만 제사를 지내는 단이 있고 그런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만 도피하면 이렇게 용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데 아까 민수기에 보면 그것이 좀 더 백성들을 편의를 위해서 6개로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무조건 죽여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이되 자기의 계획 뜻이 없이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건이 났다. 그것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그 말은 하나님이 여하튼 그 사람 죽일 방법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죽였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살자들은 이렇게 도피성으로 가서 생존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고살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왔다. 그러면 뭐라 했냐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자기가 계획해서 모살하였으면, 계획해갖고 죽였으면, 고살을 했으면, 그 말입니다. 했으면, 모살을 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 범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를 그래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가정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 국가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옳은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옳은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까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행동이 변화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전과 같은 똑같이 산다면 누구한테 그것을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생활, 내 행동이 변화된 생활, 옳은 방향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 말이 속담에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다 그걸 무효가 된다 그러죠? 내동 공들였다가 1번 성질 내버리면 다 헛것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 공감대. 아, 저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공감대가 형성하게끔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죠. 성경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봐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 반하는 그런 내 생각의 삶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은.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의 그 간증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지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순종,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
자기 어떤 하나님 뜻하고 반하는데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이 나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입으로 옳은 생활 이런 생활 해봤자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것은 내 행동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될까? 몇 년이 돼야도 구원받았다고 이제 몇 년이 돼야도 안 바뀔까? 영혼은 놈의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시라 하는 말씀대로 그 사람은 아직 그 영혼이 거듭났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라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멀어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평생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자세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 나도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나도 돈도 좀 있고 벌어서 사람 노릇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할라요. 뭐 돈 많으면 신앙생활 잘한지 알고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오케이 안 합니다. 그 생각 잘못됐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오직 너희가 필요하지 너희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여기서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못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뭐 재물이 있어야 뭐 낼 것도 내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좀 돈 좀 번 뒤에 나도 좀 성공 좀 해가지고 한번 할라요. 신앙생활 그때 가서 할라요. 지금 뭐든지 그때 가서 돈 벌면 노는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해 그것이. 돈 많이 버셔요. 그러면 그것 갖고 노는 재미가 더 좋은데? 그 입에 바른 소리요 그거. 아이고 나 좀 많이 배우고 어쩌고 해서 더 할라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은 뭐는 필요 없어. 천하고 약하고 없고 미련하고. 자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잘 배웠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 접으시고 있는 그 상태 있는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재물을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돈 좀 벌고 올란다고요? 신앙생활? 또 좀 많이 배워갖고 온다고요? 언제 배울 것이요? 요 안에 있으면 배워져 자연적으로. 모임에만 잘 참석하면 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벌이 좋은 자도 없고 학문이 많은 자도 없고 아주 종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20절부터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자기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내가 어쩌느니 무엇이 어쩌느니 할 것 없다. 그 상태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이를 자유케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유케. 그냥 그 주인이 종문서 태워버리면서 너 이제 자유하라. 그러면 억지로 막 나 안 할라요 할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자로 살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종으로 있으니까 못 사네. 신앙생활 못 하네.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자유자로 있는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또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지 않냐. 걱정을 없다. 현재 위치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한다는 것은 입에 바른 소리다. 못 배워서 못 해요. 가난해서 못 해요. 무엇이 어째서 못 해요. 그거 다 입에 바른 소리다.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주님 것이라 했으니까. 아버지 것이라 했으니까. 주시고 싶은 자에게 줄 것인데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시겠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겠는데 저 날아다니는 새 다 저장 안에도 먹여 살리신다겠는데 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다 너무 염려할 것 없다.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상태에서 지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도 그 뜻이죠. 예. 그래, 지금 처지를 그냥, 한탄하면서, 나도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잘했을 텐데. 그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잘해라고 합니다.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로, 있는 자는 있는 자로, 없는 자는 없는 자로, 가진 자는 많이 늘 것이요, 못 가진 자는 적게 늘 것이요. 다 지난 25일 날도 우리가 설교했습니다만, 헌금했습니다. 다 자기 어떤 능력대로 하는 것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네. 한 가지 주의할 것,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게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만약에 그런다면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그럴 건데 고린도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주의할 것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마라 그 말이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배운 말씀 밖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거 보이고 내 마음에 언짢은 거 있어도 그 형제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아직 성장하지를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거에 왜 사랑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그러면 틀림없이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가정생활에서부터서 아내가 남편의 복조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가정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무엇보다도 더 귀히 여기라는 그 말씀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옛 성품이 다 죽지 않고 되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에 고살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단에서도 끌어내려 죽이라고 했고 오살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이제 4월 한 주간 시작되는 이날 어떻게든지 한 달을 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소생시켜 주시고 교회가 가는 일에 모두 동참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급한 일이 없으시면 광고까지 다 듣고 일어서셔요.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이제 급한 일을 해결하겠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캠퍼스 집회가 두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내에서 새로운 참석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60여 명의 저희 그 형제 자매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5명이 구원받는 귀한 그 집회였고요. 전주대 집회는 장소 관계로 남북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고 8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목금 2박 3일로 은장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참석자 22분이 참여를 하셨고 목요일까지 5분, 그 뒤로 또 여러분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숙박 집회로 진행되었는데 또 인접 지역에서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월 달에는 중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사전 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도록 많은 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임실교회 집회가 한 주간 있게 됩니다. 강사로는 이무열 목사님이 담당해 주시겠고 집회 기간 동안에 3교구, 4교구, 6교구에서 신방하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오후에 4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1층 소강당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임원 전체 형제 자매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교구 형제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형제님들에게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8분의 귀한 영혼이 새로 구원받고 성도 카드를 작성함과 동시에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저희 성도들도 함께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이 귀한 은혜의 잔치에 저희가 빠짐없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구에서 교제하시던 은장의 서득기 어르신께서 어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김삼례 자매님 남편 되십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장으로 입감 모임을 갖게 되고 내일 그 발인이 있게 됩니다. 장소는
빈소가 뉴타운 장례식에 되어 있습니다. 문상하실 분들 오늘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52구역 어머니의 임진희 자매님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62구역 청년의 김윤석 형제인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출산 소식과 이사 소식,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